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은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시편이고 잠언의 무게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재판관 너희들은 공정한 재판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1절에 시작을 하는데 2절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구나. 너희들이 했던 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으로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너희들이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손으로 폭력을 일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부터 9절 사이엔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이들을 이렇게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10절과 11절에 정리하듯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아도 법이라는 것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결과를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정말로 재판이 공정했는가 의문이 드는 수없이 많은 재판들의 결과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횡령한 사람, 또 10만 원 남짓한 돈들을 훔쳤던 사람, 그들이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거나 혹은 심지어는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을 훔친 사람이 수십억을 훔친 사람보다 사기친 사람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재판이 공정했는가를 또 다시 묻기도 하죠. 또한 수조를 횡령한 이 땅의 정치가들, 대통령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몇만 원의 민원을 바꿔서 민원을 처리해준 공무원, 그들이 받는 처벌의 가치, 처벌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하죠.
음, 지금 우리 법원은 고대의 법원보다도 훨씬 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은 음,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답답하고 참 많이 힘들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재판관들이 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그 재판에 갖고 있는 현대 사회의 크나큰 의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 뭐 싸움을 잘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거나 부가 많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은요. 어, 공정한 재판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도 저 사람보다 힘을 키우거나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사기를 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법한 사회가 되고 저마다 공정하지 않은 그러한 빼앗기는 사람들이 영원히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법은 그래도 우리 편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실망하고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들이 최후에 서서 해야 되는 것. 근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또한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행하는 그 재판 뒤에는 너희들의 결과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벌이지 않으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 중에 달팽이가 녹아난다고. 저는 달팽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달팽이는 물을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달팽이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달팽이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스르르 햇볕에 녹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잘못한 재판의 결과는 결국 너희들이 쓰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불의한 재판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묵과하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저들이 반드시 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라는 말을 듣도록 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공정과 정의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 당신의 이끄시는 마음 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